여호수아서 2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세월이 지나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지나간 세월은 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과거라고 부릅니다. 과거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겁니다. 남겨두셨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과거를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를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그냥 잊고 싶은 과거만 생각하고 후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잘 낼 일이 없고 앞으로 소망도 없다. 과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되면요, 그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저 애굽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열재앙을 경험한 사람이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고 광야 40년을 경험한 사람이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길을 막았던 그 모압 족속들,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전쟁, 그것도 기억하고 있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정복 정전도 기억하고 있고, 이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많은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100년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혼자만 기억하고 끝나면 그 후대들은 이걸 잃어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겜으로 모아가지고, 이 세겜은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많은 스토리가 있는 그런 도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시키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이 다 있는 겁니다. 슬픈 일, 기쁜 일, 또 일이 잘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세 장면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족장의 역사,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시작된 광야의 역사, 광야 40년,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시작된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모르면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가 설명할 것이다. 모르면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가 말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온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억들,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들, 우리는 그것을 후대에게 잘 얘기해 줄 의무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모르면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모르면 먼저 살았던 분에게 물어보라고. 그러면 그가 말해줄 거라고. 그런데 물어봤더니 그냥 진흙탕 인생, 한숨 쉬는 인생, 인생이 허무하다고, 슬프다고, 아니면 묵묵부답, 할 말 없다고,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아놓고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잘 얘기를 해줘야죠. 잘못 산 게 있으면 회개하고 내 인생을 다시 좋은 스토리를 지금이라도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 적어도 어제 일은 내가 오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기억들을 후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지가 약 3,200~300년 전 됩니다.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처음에는 2인칭으로 시작을 해요. 나중에는 이건 너희에게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3자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너희에게 일어난 일이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32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또 내가 겪는 내 인생의 경험도 오늘 내게 주신 사건으로 그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브람 얘기를 처음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부르고 야곱을 그렇게 부르고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불렀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2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겼으니 이끌어내셨다. 3절에 이끌어내셨다. 구원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브람도 그런 사람이고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경건치 아니할 때,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먼저다. 그 하나님이 작정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후도 본질성 진로의 자식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성 진로의 자식이에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제 발로 걸어 나올 기능 자체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라.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얘기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억 공동체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월절부터 시작해서 절기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이 뭡니까?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잊지 말라고. 그냥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세하게 기억하고 그걸 후대에게도 전해주고 그걸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증거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나도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기억이 없잖아요. 또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영적인 치매도 오지 않기를 바라고 육적으로도 치매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좋은 기억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후대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여호수아도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 후대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것, 그 다음에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승리했던 승리의 기록들, 아모리 족속 시혼, 그리고 바산의 왕 옥.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2절에 왕벌을 보내가지고, 왕벌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천사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전초전에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한 번은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쓰러뜨리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돕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들은 실패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가지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어떻게 하든지 저주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비록 거짓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이 발람을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저주를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부 다 겪은 얘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눈으로 보고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하고 전부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다 기억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얘기는 민수기서 21장에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승리를 거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죽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건너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맡겨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3절에 말하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지치 아니한 집, 너희가 가꾸지 아니한 그 과수원, 그리고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이것은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기억하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때부터 오늘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면서 그 후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꼭 이 얘기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역사적인 도시인 세겜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나온 역사는 과거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사로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결론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가는 앞길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도하신다. 나도 그렇게 믿고 내 후대들에게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요, 또 가정의 가장이요, 또 아버지요, 어머니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아브라함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그 놀라운 대장정을 말하면서 잊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 후대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억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깨닫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은혜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